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레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1절과 2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적고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죄를 범한 형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회개하게 하여 돕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1절과 22절에서 나오고 있고 23절에서 35절까지는 용서와 관련된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서 형제를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과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여쭙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한 랍비들의 가르침에 비하면 이 베드로가 제안한 7번은 상당히 관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베드로의 생각에는 용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용서해도 7번 이상의 용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것은 보통 2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여서 7 곱하기 70으로 보거나 혹은 77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용서의 한계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치를 넘어서서 용서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으니 무한히 용서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앞에 단락에서 보았듯이 교회는 형제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다루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본문의 가르침을 요약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용서에는 늘 회개가 함께해야 합니다. 만일에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묵인일 뿐 그 죄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죄의 용서의 한계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형제를 무한정 계속해서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라는 23절의 표현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던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본문은 이 천국 비유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놀라운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용서에 앞서 결산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죄가 어떠한가? 그 사람이 지어야 하는 죄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러한 결산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면 용서 또한 무의미할 것입니다. 왕이 결산할 때에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10,000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에 이 10,000달란트는 약 20만 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갈릴리 지역에서 1년에 낸 총 세금이 200달란트였고 또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 낸 세금의 총액이 600달란트였다라고 하니까 한 개인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종이 갚을 것이 없자 왕은 명하길 그 종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팔아 빚을 갚게 하라 라고 명합니다. 사실 그 가족들까지 노예로 판다고 할지라도 10,000달란트를 전부 갚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지은 자에게 정의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들은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기를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애원을 합니다. 10,000달란트를 갚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주인도 이 종이 하는 말이 전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주인 앞에 엎드려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10,000달란트 중에 일부라도 조금씩 갚게 해주는 것이 그 종이 바랄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용어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게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던 이 단어를 지금 천국의 임금에게 사용함으로써 임금의 긍휼이 결국 그리스도의 긍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을 불쌍히 여긴 주인은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빚 갚을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인은 그가 빚진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10,000달란트라는 막대한 손해를 주인이 홀로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나라와 같다고 알려주십니다. 주인께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나라가 바로 천국이며 주인이 그 손해를 감당하여 홀로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신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왕에게서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유를 얻어 밖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였습니다. 이 돈은 노동자 품삯의 4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자신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의 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그가 탕감받은 돈의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붙들고 멱살을 끌며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 동료가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주인에게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종은 자기 앞에 엎드린 이 동료의 말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동료의 간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동료들이 그를 딱하게 여겨 임금에게 가서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자초지종을 들은 임금은 그 종을 불러 악한 종이라 라고 칭합니다. 이제 이 종의 내적인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긍휼을 형제에게 베풀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불릴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임금은 자신이 종에게 베푼 두 가지 은혜를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다는 사실과 다른 한 가지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기초하여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동료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긍휼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고 풍성히 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처음에 그 종을 불쌍히 여겼던 주인은 이제 그 악한 종을 향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가 동료에게 했던 것과 같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갇혀 평생토록 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 용서를 경험한 자들은 다른 이들을 동일하게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주인에게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라도 죄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용서의 한계를 정하여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한대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무한한 죄 용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을 베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결산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행적들을 다 기억하시며 살펴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불릴 수 있기를 우린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가지시겠습니다. 네, 기도를 정리하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쭙기를 7번 정도까지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은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비하면 상당히 관대한 질문이다, 관대한 자세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본다면 그런 용서에는 어떤 한계도 지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죄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끝없는 죄와 부패와 온갖 탐욕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우신 은혜와 무한한 긍휼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우리 또한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